말씀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말씀의 씨를 마음에 제대로 심어야 돼요. 말씀의 씨를 심는다는 거는 말씀이 이제 씨앗으로 비유가 됐는데 이 씨앗으로 비유된 말씀이 마음은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이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림을 네모로 그리려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인데 여기다 그려야겠다. 자, 말씀의 씨를 마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겠죠. 씨가 제대로 안 생기면은 열매가 제대로 맺을 수 없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단 먼저 여러분이 서론을 좀 잘 들어야 돼요. 항상 우리 말씀은 서론이 중요해요. 그럼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게 뭐냐면은 말씀을 제대로 받는다는 건 말씀을 준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알려면 일단 먼저 여러분이 나는 누군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의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난 누구죠? 난 누굴까요? 자, 누굴까요? 여러분 누군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 자, 나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해야 될 사람이 그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이제 영혼이 된 거지만 이 생기는 단지 그것만이 얘기가 아니라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씀을 받았어요. 처음에 말씀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는 창세기 3장 문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하나님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언약. 믿으면 승리할 수 있는 언약. 무슨 언약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너희를 실패시킨 마귀를 깨트리고 너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요 인간에게요 복음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잡는 사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여러분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나랑 교제하는구나. 근데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관심 갖고 그때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요 딱 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요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이해가 되는 거야. 창세기 3장 문제가 요게 깨진 거잖아요. 마귀에게 속았어. 야 네가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결코 안 죽을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왔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사람이 말씀을 안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안 따르고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마귀랑 교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인 됐어요? 내가 주인 됐죠. 내가 주인 됐는데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하는 이런 상태가 됐다. 목사님 계속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된 상태, 그럼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참 주인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참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정확한 복음은요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가문이 마귀에게 어떻게 속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속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속았어요? 그게 그대로 윗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다 와 있어요. 그래서요, 엄마 아빠의 안 좋은 부분이 여러분에게 넘어온다니까. 그 여러분도 모르게 엄마 아빠를 똑같은 죄 짓고 하나님 따라 내가 주인 된 줄 알았더니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마귀가 야, 네 엄마 아빠도 이렇게 살았잖아. 너도 그렇게 살아.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너도 그렇게 미워하고 너도 그 상처 속에 살아야 돼. 하고요, 와갖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복음 딱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불신자 상태 있잖아요. 12가지 문제. 그대로 와요. 12가지 이 사단이 갖다 준 저주 문제가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창세기 3, 6, 11로 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나, 물질, 성공. 내 이익을 누가 건드려? 저게 나를 건드려. 내 이익을 건드려. 막 싸워요. 나를 손해보겠어. 싸워요. 막 그래.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게 만들어? 나를 힘들게 만들어? 미워 죽겠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상처가 건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만요, 나가 주인 돼 있으니까 상처를 가지고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요, 만약에요, 요거 오늘 목사님 얘기한 거 요거 2차 제대로 못하면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해요. 왜냐면 말씀의 씨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신겨야 되는데, 말씀의 씨가 안 신기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신기는 거예요. 특히 상처. 이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3, 16, 19는 뭐예요? 무속인 따라가고 점술일가 따라가고 우상숭배 따라가는 뭐예요? 흐름이에요. 흐름. 문화 흐름, 정치 흐름, 경제 흐름, 사람들이 전부 다 흐름 따라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따라서 사람들이 전부 다 BTS 너무 좋아, BTS 우와 하고 따라간단 말이야. BTS가 뭐 얘기하는지 뭐 상관없어. 나 너무 좋아, 흐름이 그래. 들어보니까 좀 좋아 보이거든. 와 하고 따라가. 근데 그게 그 뒤에 세상의 많은 문화 뒤에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그 흐름에, 그 물줄기의 흐름에, 여러분 혹시 흐름 같은 거 이렇게 타서 이렇게 우리가 노는 유수풀이라고 있지. 수영장 가면 그런 게 있잖아. 요즘 뭐 너무 못 가고 싶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물이 흐르는 데 있어. 그러면 거기 딱 튜브 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데 그 흐름 따라 계속 가죠. 가만히 있으면. 그게 흐름이에요. 그게 흐름을 거슬려 올라가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계속 하려고 하면 서 있기만 해도 힘들잖아. 근데 그 흐름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인간에게 없다니까요. 사단이 이길 수가 없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정신문제, 육신문제가 오는 거예요. 막 우상숭배. 이게 나 중심이 우상숭배잖아요. 막 하나님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막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영적 문제 갖다 주는 거예요. 자꾸. 생각 갖다 주고 마음 갖다 주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고 나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한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참된 왕을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은 죄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희생당하고 죽으시겠다. 희생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니까 임마누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뭐가 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앞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겠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구원받게 하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요, 매일 생각하고 매일 듣고 그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말씀이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 오늘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흐름 가냐? 또 여기에 흐름 돼.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가정의 흐름, 여러분 개인이 살아왔다가 딱 들어온 흐름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흐름 들어오면 거기 확 끌려가요. 예수님이 주인 안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요 부분 알고,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능력이 되냐?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그랬어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기 목사님 여기 창세기부터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오늘 보니까 4가지 밥 비유가 나오는데 설명하기는 네모가 좋지만
오늘은 그 설명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마음을 그려놓고 밭을 4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좀 4개 밭으로 이렇게 나눠서 미안해요. 원래 그림은 잘 못 그려서 대충 느낌이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의 밭의 비유를 얘기할 건데 중요한 거는 언제요? 아까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언제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여러분 이 말씀은 창조 역사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으니까 여러분 말씀 딱 붙자면 창조적 역사에 일어난다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나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오셨잖아.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돼. 그 시편 1편이 잘 나있어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됐어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되나? 복 있는 사람이 된대. 말씀 안 잡고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이 전부 다 나중심에 된 사람은 뭐요? 악한 생각해요. 오만한 자, 교만해서 그 자리에 앉아갖고 뭐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래. 근데 그런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개 밭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예요? 길가밭이야. 이게 길가밭인데 사람의 이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가밭을 얘기하면서 이 길가밭은 뭐예요? 특징이 길가밭은요 단단해요. 이게 번호는 안 쓰고 할까요? 특징이 단단해. 이건 뭐예요? 다친 마음이에요. 마음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말씀이 안 들려. 다시 말하면 정확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 그냥 완전히 단단한 거야. 그래갖고 말씀을 딱 전해줘도요 말씀 전혀 나 받을 생각 없어. 예. 불신자들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불신자의 마음. 뭐 하나님 계셔? 나 하나님 믿으면 내 주먹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요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요. 이렇게 말씀의 씨가 막 뿌려졌어. 그러면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누가 온다고요? 잘 못 그리지만 좀 그래도 비슷한 것 같다. 자, 나 이 정도면 되게 잘 그린 거야. 새가 왔어. 이 새가 와서 눈도 한번 그려주고. 자, 와갖고 이제 부리로 요 말씀의 씨를 다 콕콕 쪼아 먹어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새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탄을 얘기한다. 사탄, 마귀가 와갖고 이 불신자의 마음에는 말씀을 전해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못 들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 마음에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딱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뿌려줘도 마음이 단단하니까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신기질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 쪼아서 다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 설명하고 좀 할 테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밭이 있는데 여기 흙이 막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막 커다란 막 돌들이 있는 거야. 여기 막 돌이 막 이런 돌도 있고 막 거다란 큰 바위도 있고 막 이렇게 돌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씨가 이렇게 자라려고 하는데 이게 싹이 나서 자라려고 하는데 이 돌 때문에 돌 기운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려요. 뿌리를 못 내리고 어떻게 돼요? 말라서 뿌리를 못 내리니까 영양분은 못 받죠. 뿌리가 좀 날려 그러다가 뿌리를 못 내리는 상태. 이게 오늘 여기 표현되니까 뭐라고요? 이게 돌짝밭이래요. 그래서 얕은 마음. 다시 말하면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못한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딱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받기는 기쁨으로 받았다니까. 감사함으로 받았어. 다 이건 뭐예요? 깨닫기만 딱 하는데 깨닫기는 깨닫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살짝 이게 표현이 살짝 깨달았는데 진짜 깨달은 건 살짝 깨달은 거 차이를 얘기할게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그 말씀을 실천해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요 얕은 마음에 있는 사람은 깨닫기만 하고요 실천을 안 하고요. 깨닫기만 하고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대충 살짝 받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게 돌을 여러분에게 이게 돌을 심어놓은 거예요. 돌. 이 돌밭. 그래서 이 돌은 뭡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들어와 있던 오래된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오래된 문제. 목사님 딱 이렇게 봤거든요. 묵상을 딱 하는데 돌같이 오래된 게 있어. 그 돌이 원래 땅속에 오래 박혀 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오래된 문제가 딱 있으면 그 오래된 문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뭐 타성이라 그래야 되나? 뭐 종교성 이런 거 있잖아요. 매너리즘? 아, 말씀 들어도 안 돼. 뭐 여러분 안에 오래된 뭐 불신앙 이런 거 있죠. 불순종 안 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요런 거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기 딱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긴 받았다니까? 근데 이 말씀이 이 돌 때문에 사실은요, 열매를 못 맺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딱 돼 있고, 또 뭐예요? 요렇게 되니까 이제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으니까, 말씀의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니까 굉장히요, 자기 이익 손해에 굉장히 예민하지. 아까 얘기했던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전부 다 이래요. 전부 다 사실은 여기 안에 옥토를 빼놓고는 전부 다 내가 주인 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요건 완전히 내가 주인 된 상태. 이건 뭐 굳이 이건 표현하자면 요런 상태예요. 예수님 마음에 없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이게 불신자 상태. 자, 요거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긴 한다니까. 요거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긴 한데 예수님이 손님인 상태. 가시밭도 마찬가지고. 자, 이익손해에 굉장히 예민하죠, 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딱 내가 여기 걸린다 그러면요, 누가 나 건드렸어, 이익손해 건드리고 막 이렇게 하자 그러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이익손해가 건드려지면 어떡해요? 막 여기 말고 기회가 없어요? 딴 데 갈 거예요. 막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봤어요, 목사님도.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이게 실족 넘어져요. 큰일 작은 일에 걸려요. 갈고리에 걸리듯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 많죠.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약해요. 예수 믿어도 되게 힘들어요. 자, 여기는 또 뭐예요? 가시넝쿨. 가시넝쿨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가시밭이죠.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 자, 가시가 무성하니까 여기서 씨가 자라났어. 딱 나왔어. 여기 씨를 이렇게 좀 색깔편으로 해야지 이렇게 표시가 나지. 이게 뭐 똑같으니까. 자, 이게 자라나긴 했는데, 응? 이렇게 자라나긴 했는데, 얘는 이제 바위 기운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렸다면, 얘는 어때요? 가시가 가려버려, 햇빛을 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 가시밭은 뭐예요? 가시밭은요, 이 가시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어요. 가시밭은요,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수많은 염려, 생각염, 생각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경험과 여러분 지식과 느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걸 붙여줘야죠. 내 염려, 내 경험, 내 지식, 내 느낌, 내 감정, 내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와 있는 많은 상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가시예요. 그럼 가시밭은 특징이 뭐예요? 이 가시의 기운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가시의 기운이 더 세요, 안 세요? 더 세요. 자, 요런 거예요. 이게 적다 보니까 칸이 없네. 결론적으로 칸도 없고. 배분을 잘못했다. 자, 그래서 이 가시밭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된 사람은요, 자꾸요,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돼요. 이제 뭐 여기서 뭐 분열돼요, 분열. 막 흔들려요. 막 생각이 많은 게 분열이잖아, 맞지?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이쪽을 했다가 저쪽을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새 이런 마음의 밭, 그래서 요 밭도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은 손님인 상태. 자, 목사님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뭐가 되느냐?
말씀에 이제 잘 들어와서 이렇게 잘 갈아엎어서 잘 갈아엎은 옥토가 돼야 돼. 이게 옥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옥토가 딱 씨를 심었어. 딱 심으면 이 씨가 막 자라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이제 씨가 자라나서 막 나무가 되기도 하고, 또 막 열매가 맺히는 거야. 막 어떤 건 막 결실하고, 어떤 거는 막 이제 우리 벼를 심었다 그러면 이제 벼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나락을 이렇게 딱 많이 이렇게 맺혀갖고 열매를 막 맺는 거예요. 자, 옥토는요 좋은 땅이잖아, 맞지? 옥토, 좋은 땅.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이런 모든 가시, 돌, 이렇게 길같이 단단한 마음, 막 단단해갖고 말씀 절대 못 받는 마음, 요런 게 다 갈아엎어진 상태. 자, 그러면 여기서 되게 지금 옥토가 되는 조건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런 마음밭이 되게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요런 돌짝이 많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가시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길가 같은 것도 있어요, 혹시? 예, 이건 불신자니까 요렇지는 않을 건데, 보통 요 두 가지가 다 섞여서 많이 있지 않아요? 목사님 보니까 그렇더라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요 두 가지가 많아서 여기서 내 불신앙 다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래된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아멘 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막 여기서 자꾸요 막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갈아엎어야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여기서 목사님이 얘기할게요. 중요한 걸 오늘 여기서 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는데 듣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요렇게 돼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먼저. 이게 첫 번째 키예요. 여러분이 내 마음의 상태, 내 영의 상태가 이렇구나 발견이 안 되면 갈아엎을까 안 갈아엎을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요 발견되는 게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게 보이는 것 자체가 은혜니까 이게 절대 안 보여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내 삶은 왜 그렇지? 말씀이 없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성령 아니면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발견된다는 거는요,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말씀의 씨를 마음에 받으려면요, 일단은 발견돼야 돼. 내가 하나님을 떠나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 거를 발견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사단이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이거 발견한 사람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발견만 하면 안 되지. 아까 그러니까 발견만 하면서 깨닫기만 하는 사람은 돌짝밭이지. 맞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요, 기경하래요. 기경은요, 밭을 가는 거예요. 갈아엎어라. 근데 기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기경 어떻게 해요? 호세아서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 잘 못 찾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찾아서 읽어줘야 될 것 같아. 자,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에 있어요. 자, 목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하나님이요, 마음을 기경, 다시 말하면 갈아엎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호세아서 10장 12절. 자, 읽어주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중요해요. 요걸 가지고 공의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내가 흔들리고 어렵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에서 율법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인애를 거두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뭐 사랑하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을 이제 거두라는 건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요걸 여러분이 매일 누려야지만 요 말씀이 갈아엎어져서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자꾸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돌을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이게 돌 같아요. 예수님 내 마음이 이 가시가 많아요. 주님 이 가시를, 이 돌을 주님 왜 내가 이게 왔나요? 나 이거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주세요 하고 주님께 자꾸 여러분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인 고백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주인 고백 해보세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주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바꾸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걸 달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미션이죠. 그리고 요걸 놓고 끊임없이 24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마음이 요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요 요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요렇게 좋은 땅이 아닌 요렇게 길가밭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요런 사람은 뭘 해줘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이걸 해줘야 돼요. 주님 이 길가 같은 밭을 갈아엎어줘야 돼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세요. 길가 마음을 제거해주세요. 주님이 여기 밭에다가 포크레인 가서 그냥 막 한번 가갖고 그 안에 있는 돌도 많고 가시도 많을 건데 그 다 주님께서 제거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새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그래 말씀의 씨를 제대로 받는 렘넌트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먼저 내가 제대로 받나 발견해 봐야겠죠. 내가 매일 말씀을 갖고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옥토가 돼갖고, 옥토는 특징이 뭐예요? 매일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가시밭이나 얕은 마음 돌짝밭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건 나중심의 어떤 경험, 뭐 지식, 느낌 이런 것들이라면 여러분도 모르게 막 세상 문화 많이 따라가잖아요. 맞지요? 게임 좋아하고, 게임은 매일 해도 막 괜찮은데 예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말씀 보고 하는 게 여러분이 안 좋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에 아직 돌짝과 가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거해줘야 돼요. 옥토로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옥토 같은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는요 여러분 말씀이요 자라나요. 말씀이 씨를, 이 말씀의 씨가 딱 뿌려지면은 이게 자라나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00배 먼저 나왔어요. 100배, 60배, 30배. 자, 무슨 얘기예요? 100배 열매 맺는 게 당연한 건데 조금 못해도 60배, 더 못해도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신다는 거지.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역사, 노예된 데에서, 여러분 묶였던 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다 제대로 믿으면요 이상하게 자유해져요. 평안해진다니까. 여러분 그런 응답이 와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토는요 자꾸요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감사를 누려요. 왜? 하나님이 함께함을 막 누려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갔는데 분명히 노예면 묶여있는 사람이잖아. 맞죠? 근데 요셉의 영은 해방과 자유와 감사를 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옥토야.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으니까 나는 지도자야. 나는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주셨어. 하나님이 여기 나를 훈련시키려고 보낸 거야 하는 말씀을 잡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렸죠.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 많아도요 만약에 진짜 옥토가 돼 있으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냐? 그럼 오늘 결론이자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숙제입니다. 미션이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의 밭을 보세요. 나의 밭은 어떤 밭인가?
이번 달 내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나의 상태를 봐야 돼요. 나의 마음 밭이 혹시나 돌짝과 돌이 가시가 많다. 아니면 아니 나 목사님 나 예수님 믿는데 불신자 같은데요. 그런 친구 없죠? 네, 요런데요. 그러면은 요런 친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아진 친구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 시작해야 돼요. 나의 마음 밭을 발견해야 돼. 그 발견했다면 그 발견을 해야 내가 뭘 해야 될 게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구나 라고 안 보이는 데는 기도 안 하지. 이렇구나 그러면 너의 밭을 갈아 엎어야 된다. 근데 돌을 뽑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돌이 뭐야? 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돌을 뽑아내 안 뽑아내? 안 뽑아내지. 가시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뭐예요?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뽑아야 돼. 안 뽑혀. 왜 안 뽑혀? 가시가 뭔지를 모르잖아. 아 내 상처가 뭔지를 모르잖아. 내가 묶이기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사건을 일으켜요. 여러분 집안에 막 사건이 빵 터져. 그럼 뭐야? 막 싸워. 하고 싸워. 그게 뭐예요? 내 속에 가시가 발견되고 그 뽑아내려고.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문제 생기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마음밭을 여러분 상태를 정확하게 발견해야 돼요. 나의 밭은 어떤 밭인가 질문해보면 여러분이 그 밭에 따라서 여러분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에 따라서 응답을 받아요. 자, 여러분의 나의 상태예요, 이거는요. 상태를 발견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겠죠? 그 은혜를 받아서 자꾸 여러분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네. 목사님 이거 늘 맨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와, 우리 목사님 똑같은 얘기했다. 원래 성경은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네 가지 밭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걸 통해서 내 마음이 옥토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나를 잘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를 제대로 받아야 열매를 맺어요. 그래야 우리 지난번에 얘기하는 것처럼 메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내가 요렇게 너무 많아. 이게 내 속에 내가 너무 가시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쉴 곳 없고 뭐 주님이 역사하실 틈이 안 나는 거야. 요걸 바꾸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응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를 제대로 마음에 심고 이제는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랩런트들 다 되도록 옥토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갈아 엎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에 답을 내는 랩런트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하죠.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익히 알지만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요. 우리 최주연 랩런트가 오늘 최주연 랩런트 맞나요? 최주연 랩런트 나오셔서 헌금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의 주인 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찬양하세요. 나를 인도하